예, 11강 영적 영성인 사람의 표. 네. 3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11강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선악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원죄이지만 원죄보다 더 무서운 지금까지도 역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바로 선악과잖아요. 판단. 사실의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두 번째 강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예요. 지금 이 11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고의 전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게 됐고요. 직강을 들으면서 이 강을 쓰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 그리고 가로 영성 이렇게 여기 나왔잖아요. 제목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표는 어떤 모습으로 성적인 사람의 표가 날까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을 쓰셨다고 그렇게 직강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난 영성이 깊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은 하잖아요. 행동들은 하잖아요. 남들에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이거 우리가 이 11강을 보면서 1부터 7까지 7가지의 이 모습들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영성인 사람이구나 이런 게 더 정립이 조금 되더라고요. 정립이. 그러면서 정립이 되면서 이 1강 첫째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이라는 카도시 우리 요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관유. 새벽에 말씀하시잖아요. 관유. 이 관유를 붙는 거는 성소 밖에 있는 거에는 관유를 붙진 않아요. 성소 안에 있는 거 떡상이나 등대나 분향단이나 거기에만 관유를 붙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유를 붙는다는 것은 분리하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죄와 분리되고 육성과 분리되고 이성과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거룩인데 거룩을 먼저 소망을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행복해지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막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도 가고 막 저기도 가고 워낙 바삐 막 살았어요. 그러면 행복한 것 같았고 행복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힘도 딸려가지고 할 수도 없고 힘도 딸려가지고 다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립이 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분리되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때 내가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10월이면 2년이에요. 만 2년. 그런데 1차부터 시작을 해서 46차까지, 지금 46차까지잖아요. 그런데 저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뭐 하는데, 거기서 뭐 월급 받아? 거기서 뭐 돈 받아? 거기에 뭐 명예가 있어? 뭐 그렇게 열심히야? 여기도 안 오고 가는 데를 거의 다 끊어놓으니까 여기도 안 오고 뭘 그렇게 해? 매였어? 고 목사님한테 뭐 매였냐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어머 저렇게 뭘 모르냐,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가나안 나눔을 만났고 고용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일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거든 내게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저는 십자가가 아이고 저놈의 인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아이고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24강을 듣고 이 고용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특히 이 11강을 공부하면서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닌데 십자가에 대한 정립이 다시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아유 저 인간 저거 아유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있잖아요. 예,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영성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져야 할 십자가 몫이 있어요.
우리 가나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도요,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힐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나의 십자가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시 개념을 다시 잘 정립하셔서 잘 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모든 일을 누구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런데요, 사실을 잘 보는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딱 보면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막 이러면서요, 그냥 사실을 보고 그냥 내 눈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쓴뿌리, 나의 내면에 있는 이 고쳐야 할 거, 진짜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을 볼 때 사실적으로다가 지적질을 많이 하던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단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성이 깊거나 영성 있는 사람,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네, 죽으면 천국이야. 그렇게 타협해서 내가 어떤 돈이나 어떤 유익이나 어떤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온다 해도 그게 길지 못한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옥인 거 알아요.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거 알죠. 예, 그러니까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죄와 짝하거나 그런 다른 것들과 타협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몇 날, 몇십 년 더 살면 뭐예요? 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뭐 아멘 땡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냥 엄마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갔나 보다 그러면 천국에서 봐. 그럼 되지 뭐. 엄마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해요. CCTV에도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럼 걱정하지 마. 새벽에 내 목소리 안 들리면 그러면 어디 아팠나? 아니고 한 이틀 안 들리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 농담으로.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욕심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남의 것 탐낼 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의연하게 삶을 없어도 가난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이니까요. 네.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강사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쓰시는 강사님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강의가 심플해지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되어진 것들 한번 느끼시죠? 저도 그게 너무 느껴요. 아까 김윤혜 목사님 한참 웃다가 봤는데 이게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더 그러실 것 같아. 목사님은. 예. 정말로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강사님들. 그런데 숫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은 더 있고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강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번에 첫 번엔 우리 성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강의를 저렇게 잘하나? 내가 또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 오집사님. 오늘 첫 번에 이번에 첫 번 할 건데 얼마나 잘하실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세워지는 분들이 이렇게 강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단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이 유용한 사람이 되자, 이 유용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유용한 말씀을 계속 쓰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 유익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악한 영들은 싸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선 잘 소면되지 않아요. 소면된 것 같았다가도 또 들어와서 또 더 크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는요,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 사랑스러운,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선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리고 따뜻함, 사랑스러운, 그런 세심한 배려,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열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성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예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의롭게 죽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한다고 이 7가지 원리를 써놓으셨습니다. 이 7가지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립이 돼서 그렇게 이 말씀의 씨가 오늘도 계속 새벽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배려가 있고 섬기고 이러한, 그래서 유명해지기보다 내가 튀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람들, 우리 가나안 나눔에서 유용한 사람들 그리고 유익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